어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앞부분에 조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화목제의 그 제물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서로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들어 있는 거예요. 화목제의 그 희생 제사를 제사장들이 요제로 바쳐진 희생 짐승의 그 가슴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요제가 뭡니까?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제사장의 어떠한 분류의 개념으로 오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의 삶을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흔들어서 드려진 제물 그리고 또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물 가슴의 제물과 오른쪽 뒷다리의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구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매번 우리를 하여금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뒤쪽에 보면 레위기서의 초반부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지켜야 될 내용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말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사의 규례를 언제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한 다음에 2년 1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을 해 주셔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제사의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 제사장들의 목,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제사의 방법들을 쫙 나열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5가지가 뭡니까?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여러 제물들의 종류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세와 예물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 34절부터는 위임식이라는 그 제사가 또 들어 있어요. 위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제사장을 세우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목제에 한 속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위임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약에 제정하신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그 제사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짐승의 피를 또 짐승의 살을 그리고 태우거나 아니면 흔들거나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지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소중하신 그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희생당하셔서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삶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화목과 친교의 장이 완전히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의미는 우리의 삶을 고쳐내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몇 가지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먼저 번제에 대한 제사의 의미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태워서 드려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싹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삶의 신앙의 여정을 지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몸은 교회에 오고 몸은 또 마음은 세상에 가 있거나, 또 적당히 자신의 시간을 먼저 다 활용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예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완전히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이 내 삶의 헌신과 충성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소제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소제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은, 소제가 뭐예요? 곡식을 막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봉사와 충성, 이 모든 것들은 알곡이 완전히 다 부수어져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것처럼 자기의 교만, 자기의 거짓, 특별히 누룩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속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다 갈아서 완전히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 속에서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고 부서진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삶의 소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일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다 갈아서 부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정신은 뭡니까? 속죄제는 회개하는 의미예요. 회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를 먼저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려면 회개의 삶이 돼야 돼요.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깨닫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돌이키는 속죄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날 때, 그리고 어떤 분위기 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의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배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로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5분의 1, 20%를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건의 제물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지은 죄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아파하고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배상을 붙여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그 금령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매번 어기면서 삶을 살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네가 손해 입힌 것 내가 기어이 받아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스스로 고백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주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 앞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의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주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 두 가지 정신이 깊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서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회막들에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어떤 죄악 속에 빠져서 그 규율을 어겨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루하루 점검하며 살아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이웃들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 준비했으니까 다 모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화목의 제물이 드려질 때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내가 그 화목,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내가 시체를 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어겼는지 또 다른 일을 미워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점검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냥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 같이 실컷 나누어 먹는 그런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매 순간마다 지키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잔치에 부르실 때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어 주시고 너는 자격 있다 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가지 제사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고민해보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의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도가 없는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달아서 나는 빚진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심령과 삶으로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의 말씀과 율례를 어기지 아니하도록 삶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이 간단하고 뻔한 질문에
우리가 다시 삶을 점검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서 고쳐서 새롭게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쫓으며 하나님을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조금 보태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아 영적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